수년 전에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함께 서영교에서 섬겼던 부목사님 한 분을 합정동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개척교회를 하려고 준비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그때 대화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왜 흥분했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마음의 비전이라 할까 꿈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보고 후세대를 참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후세대 지도자 일꾼 양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으로 뭔가 젊은이들을 일꾼들을 양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모세가 죽고 1세대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들이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승리의 비결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라헬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부인이 아버지의 그 가정신 우상 드라벤을 훔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라헬이라는 여인의 마음의 우상은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혹여나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지 않는가 이 깨닫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라는 서론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의 우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다양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밝히 비춰서 직시할 때는 우리가 입술로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서 하는 주님의 일이 우상화 될 수 있는 위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는 목회가 우상화될 수 있고 인터넷 사역도 우상화될 수 있고 선교도 우상화될 수 있고 여러모로 충분히 주님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마음에 주님을 사모한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님보다 더 앞에 두고 더 중요시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게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만 어쩌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더 중요시하고 우상하시는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변질돼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주님보다 더 욕심을 소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죄를 변질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정복했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물론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정복하고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마음을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마음을 정복해야 되지 않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쓴뿌리와 죄악된 열매들을 회개하면서 다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보이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가지 승리의 비결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가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 4절과 6절 하반절과 13절 중심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했는데, 그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이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날 가정 예배 때 형 선교사님도 선교를 나가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3장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 중심으로 가족 식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 일본에 가 있는 저희 부부의 딸 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리의 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Remember,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하기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것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면서 이 예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참 귀하구나. 오늘 이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원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참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 장로교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 목회한다,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리의 그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지 말게 앞서서 기억하게 앞서서,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입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회하는 게 적용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도 합력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여호수아 젊은 후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예리같이 remember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기억,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부터 해서 자녀들도 다 기억하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선교사에게 목회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거의 지난 날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권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행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2번째부터 마지막 4번째까지 승리의 비결을 간략하게 묵상하며 적용하려고 합니다. 2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여호수아 1장 5절, 9절 하반절, 17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비결 2번째 원리인데 제가 간략하게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읽으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계시겠다.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2번째 승리의 비결이 참 형통의 비결도 되는데 성경에 형통의 비결이 몇 구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영어로는 success, 성공한지라, 또 prosperity, prosper했다. 형통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셉 이야기를 39장 창세기 보면요. 그 애굽 이집트 불신자 보디발 장군도요. 여호와께서 이 자기 노예 종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위의 불신자들조차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리하고도 어저께 아내랑도 한 40분 카카오톡 화상 채팅하면서 예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리한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presence, 임재를 네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24시간 같이 대화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2번째 원리를 요셉을 생각할 때 보디발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가정의 총리로 높이 세운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 관리하게 한 거예요. 자기 주인의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서 주인이 보고
가정에 뭔가 총리로 매니저로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한 나라 애굽의 나라 바로왕 꿈을 해석해서 한 나라의 총리로 더 높이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도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성공의 비결도 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딴 나라 객지의 노예가 됐는데 무슨 성공이고 무슨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노예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높아지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보디발 부인이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갔잖아요. 39장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서도 감옥의 좀 책임자가 요셉에게 페이블 줘서 요셉을 또 이렇게 세워요.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사닥다리는 이래야 되는데 목회나 뭐 사역도 이래야지 막 성공한다고 기독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원리가 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사닥다리 성공의 사닥다리로 우리 뭐 자녀들 뭐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노예가 될지언정 오히려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절하게 그렇게 이루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높이신 거 보세요. 아,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앞서서 어르신들 옛날에 기도 기억나는데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사회에서 높이는 건요 오래 못 갑니다. 바벨탑 무너집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 사람들 앞에서도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높이셔서 요셉처럼 자기 뭐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요셉이 높이 세우신 것은 그 형들 아버지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명을 거기 보존케 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심의 목적이 자기 영광이나 뭐 자기 가정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차근차근 높이신 거거든요. 이러한 성공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의 여정의 영적 전쟁에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16절 이 말씀들을 18절 이 말씀들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지파 반 지파도 여호수아에게 또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들은 어떤 낙심과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의 신실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저께도 가정예배 끝나고
제 사촌 동생 암투병하는 그 어머님, 고모님께서 이제 좀 나누셨는데, 그 사촌 동생이 살고 싶대요. 5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자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고모님한테 듣고 살고 싶은데 자식들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살자니 죽고 싶다. 이런 와중에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경고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식들 앞에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경고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은 저나 자식이 그렇게 위기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데 솔직히 제 딸아이가 정신질환 있을 때 참 몰랐고 참 어려웠고 힘들었고 흔들렸고, 그런 와중에 연약함 속에 기도할 때에 부르질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붙잡게 하셔서 잠시 딸아이가 고난당해도 restore, 회복해 주시고 steadfast and firm and strong, 견고하고 강하고 굳세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줄 알았던 아이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저렇게 1년 더 연장해서 2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상황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와 뭔가 조건, 여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고, 자식이 그렇게 암투병하면 부모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슬피 울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 특히 자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기 연민이라 할까, 어미의 아버지의 이런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조차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고에 서서 그 고통의 통로를 함께 자식과 또 아픈 지체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교훈입니다. 마지막 4번째 승리의 비결은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평탄한 길인가? 하나님은 결국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4번째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의 모든 유혹들을 정복하고 싸워 이기고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고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왜 4가지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마귀, 죽음, 공포, 여러 가지 유혹, 마음의 우상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참 민감한 여러 가지 사랑하는 식구들의 여러 가지 흔들리게 만드는
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임만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도 사람 말 듣고 하가가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고, 아담도 사람 말 듣고 선악과 따주는 거 먹고, 우리 남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 못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은 네 가지는 간략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제일 힘든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 첫째는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할 때 이 네 가지 승리의 비결 순종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우리 배우자가 또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 유혹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모하고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이런 내 명철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나 가정 식구들의 많은 음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는 자기 염려나 감정 이런 것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오직 말씀, 오직 약속의 말씀 주신 그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의 영역에서도 마귀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보다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과 사람들의 말과 이런저런 우리의 흥미를,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이런 쏠깃한 말들이 말씀보다 더 빨리 생각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 우리의 생각, 감정들이 더 앞서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우리 감정도 필링도 그 말씀의 사실의 진리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임만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우리가 가야 할 주님 따라가는 이 골고다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저희들과 우리 후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